기뻐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연초가 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슬로건을 가지고 비전이나 목회 철학을 삼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에 성령께 붙잡혀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마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게도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었냐는 거죠. 초대교회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될 때 그 부흥의 찬물을 껴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툼도 많이 있었고, 또 고린도 우리가 전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지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런 교만만과 그 안에 실제로 또 음행이 있고 우상 숭배들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초대교회가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조직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 부흥하심과 또 그들 가운데 진실한 사랑과 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볼 때마다 참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그것을 닮아가야 되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의 모습을 보면 조직신앙에서 교회를 향해서 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 세례 공부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용교, 유용교도 있고 또 특별히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 먼저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이 지상교회는 마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전투하는 그 지상교회의 명령이고 선교적 명령이라고 해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의미로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우리의 몸도 정말 거듭날 때 완전한 자가 이미 되었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모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을 위해서 왔고 또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말 잘못했는 던졌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는 정말 전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 교회를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전진하시고 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거듭난 속량의 사건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승리하는 교회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합동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교회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그 속량의 은혜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취하고 그 주신 은혜를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취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간다는 거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날마다 그 승리를 취하고 나가기만 하면 어떤 것들도 돌파가 아니라고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빌립보 교회를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우리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정말 한 마음 한 목적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 바울도 도망 다니다가
또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돈 벌러왔다가 그들이 서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웠지만 처음에는 그 교회를 세울 때도 얼마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세웠겠습니까? 우리 부산제자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상교회는 처음으로 세울 때 얼마나 정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상교회 어느 하는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계속 강조하는 게 한 공동체, 한 몸,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연약한 교회였던 그 교회를 향해서 건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그들의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고 한 주인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살아가는 공동체이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질투와 다툼이 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은 그 당시에 이중적으로 질투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태동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뻗어나가고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마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노년이 돼서 바울이 로마의 노예의 그 죄인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교회가 아름답게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택연금에서 허락만 받은 마음껏 그 바운드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마음껏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진 것을 알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로마 교회가 이방 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인들이 불붙기 시작하게 됐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자 폭발적으로 부흥이 나죠. 사실 그 부흥의 주역은 하나님이죠. 왜요? 로마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 복음이 뻗어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흥을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열방과 세계에 유럽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맏형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사도들이나 인 사람들은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투를 하겠습니까? 봐라. 그는 사도도 아닌데 돈 받아 물라고 빌어 물라고 그가 이 사도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가짜다. 그 복음은 가짜다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들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고 이간질을 자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부흥의 불을 타오르게 하셨고 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일어난 걸 보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질투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우리의 적들 보면 뭐 당연히 사단이 적이지만 사단이 누구 통해서 일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더 많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한 몸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마음을 상처를 주고 비난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일을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할 건데 세일을 하다 보면 어떤 세일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다른 세일에서는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한다 박수를 치죠.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더 세워가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서 비난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어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그 리더를 비판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판을 해서 그 불을 끄는데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빌리보 교회안도 그게 있고 내가 사역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투기와 그런 질투로 인해서 정말 너희들은 조심해야 될 것을 왜요? 여러분이 말했지만 교회 아니지 빌리보 교회는 서로 여성도들 여회장 중심으로 두 여회장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내가 많이 잘났네 하면서 투기하며 그런 어떤 알력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투기의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에게 소식이 없어서 이제 바울을 찾으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왔냐?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지도자에게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바울이 지금 어느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장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는 혼자서 부지런히 찾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조차도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못 만나게 하고 또 주변에 어떻게 해요? 놀란 부흥의 역사들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기 위해서 그런 바울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들 자기도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질투하며 그를 비난했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워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도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다양하니까. 근데 정말 마치 동력자를 생각했던 한 그런 어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말에 만들어서 이렇게 비난하고 했을 때 이제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다른 노예 있을 때 한 어른이 자꾸만 저에 대해서는 힐난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만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십니까?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검증하셨으면 저도 그때는 혈기가 너무 왕성할 때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없는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제 기회까지 들어오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인 목사님이었는데 그것을 검증도 해보지 않고 와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카더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너무 속이 상해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진리가 해방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욕도는 뭐고 제가 뭐 이리저리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전가하는 이 진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처럼 훼손되고 가짜라는 식으로 그렇게 당하니까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참아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그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어른도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날 이후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후배가 이야기하는 게 당스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간의 잘못된 투기와 경쟁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서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장로교회든 감리교든 장로교 안에도 통합청이든 합동청이든 무슨 개혁청이든 선결청이든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그 교회를 향해 우리는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어떤 교회가 잘 됐더라면서 서로 비힐난하고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모교에 있을 때 교회가 바로 뭐 붙어있고 여러 군데 많이 붙어있으니까 초등학교 이래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토요일날 어떤 집사님 성도님 교사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래 쫙 하면 그 교회에 우리 교회와 하여튼 그 교회가 서로 그 초등학교 나오는 그 입구에 막 선생님들이 때 뭉치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든 저쪽 교회로 가든 그쪽은 고신책이었어요. 그럼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냥 그 안에 복음을 그 아이들이 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요쪽에서 자전거 뭐 선물해 준다니까 그것을 뭐 자전거 2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서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는가. 열심히 해서 복음은 전하는 건 맞지만 반대쪽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 교회가 와서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나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이런 게. 그래서 부서마다도 서로 어떻게 해요? 올해 목표를 두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참 그거는 선한 목적이라 할 수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툼을 가지고 시기 질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서 살아가야 됐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그 자기 개인의 이야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시기 질투와 비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한 사람이 비난받아도 상관없다. 내 하나가 죽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너희들이 욕을 하고 이래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은 이나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이 모욕이나 고난에 불구하고 진정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 명확한 어떤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로서 인정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존중을 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그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랑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 사고를 잊어버리지 않니? 여러분이 우리가 왜 죽지 않냐면 왜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더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좀 더 하나님보다도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길 원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질투를 하고 시기 질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2가지를 강조하는데 먼저 첫 번째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인데 인정해 주지 않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되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존재가 됐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생아이고 고아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의 생명이고 충만한 자지만 그 과거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은혜 나의 나 된 것을 바울은 누구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했어요. 그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누구보다도 정말
이 신약을 13번을 쓸 정도 뛰어난 정말 최고의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만 자랑했죠?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열심과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열심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쉽게 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온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자인 걸 알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정말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아니라 그는 약속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든다면 어떤 밖에를 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빗물이 고였는데 지나가다가 빗물이 탁 튀면은 캄캄하니까 이 빗물이 튄 것이 표가 안 나고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로등이 지나가다 보면 그 빛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능력이 건색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만약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자꾸만 시기 줄다는 이유 뭡니까? 결론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보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의 장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한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평생 70년 넘게 했던 권사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너는 이제 이 마음 때에 죽을 것이라 했을 때 그의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연장된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잘나서 대단해서 뛰어나서 된 줄 알고 그 원수 국가의 모든 것들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자로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성숙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약점을 차단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을 볼 줄 알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더 세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점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더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말하면서 무조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좋은 달란트를 보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혈기도 보통한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적으로 사역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역에 합당하게 못하는 사람들 다 친했습니다. 사역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의 자신은 올인하는데 어정쩡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애누리주 다 친했단 말이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숙해지고 나서 이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받게 됐단 말이죠. 우리 다 연약하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 서로서로 연약하고 주 안에서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로서로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를 사랑으로서 그것을 감수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세워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손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가락 역할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눈하고 다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세워줄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이 제자들 그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이놈들 다 도망간 걸 다 알으셨어요. 나중에 저주하고 다 도망간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발을 씻기면서 또 그들에게 지난주 설교처럼 빌리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격려하신가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식에게 다 삿대질라도 부모는 자식의 가장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은혜들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함을 섬겼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나중에 그 사랑에 섬기는 자들로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없지만 2장 5절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론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툼과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큰 어려움들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뭐요? 겸손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두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여러분 자꾸만 인식하세요. 겸손은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 위치에 두는 거예요.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B로 가면 B로 가는 게 겸손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A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B로 가라면 아멘하고 가는 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당연히 성품도 겸손하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슨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겸손하셨다는 건 뭐예요? 왕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뿐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고 나타내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툼과 투기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야 돼요. 자꾸 내가.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야 내가는 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원수 앞에서 제자들 다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향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떡을 준비하시고 먹을 거 생선을 다 준비하셔서 구우셔서 그의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태동되고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이미 되었지만 불완전한 교회에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주변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